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사도행전의 교회 이 복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무리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런데 이 모든 전체 영화 내용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그냥 평이하게 그냥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그 장면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이고 그 레마의 말씀은 그 읽는 모든 말씀 가운데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오늘 이번 주 말씀은 저것으로 제가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같은 믿음,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적 같은 믿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 먼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고 한 주간 살으시면서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유익을 발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이런 말씀이 있지, 단지 지식적으로만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 이번 주에 말씀 들었어,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유익을 찾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견하신 그 말씀을 금방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서 소유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로 유익함이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지 항상 확인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유익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주일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말씀에서 그냥 단순히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유익함을 찾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에 영화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지루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내용이 어떠한 픽션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이 좀 이렇게 믹스돼 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재밌게 전하는 그런 영화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어떠한 사건별로 전달해주는 그런 영화였더라고요. 영화 내용 자체만 보면 사실은 제가 흠잡고 그럴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 조금 지루했다는 거.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루한 과정 가운데서도 유익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유익을 발견했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만 읽다 보니까 시각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각화를 통해서 이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구나. 더 마음 가운데 사람들이 더 잘 다가오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찾아서 걸어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시각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우칠 수 있겠구나, 확실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영화 평점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 영화를 보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과 같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담은 것이 성경이구나. 사람들의 또 이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단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야지 단순히 본 것으로 들은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되지 않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시각화가 제 안에 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셨구나. 잘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으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던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기도를 하시던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인생에 유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믿음에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믿음에 유익이 있는 것과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 믿음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유전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 믿음과 결부시킨 거예요. 나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야. 난 유전의 자녀가 아니라 난 유전의 자녀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말씀에 유전된 자녀야. 그래서 제 안에 건강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항상 기도하면서 나는 유전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유전적인 그 마귀의 공격에서 나는 완전히 자유해. 이 믿음과 우리 삶을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과 삶을 결부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유익한 것을 지혜롭게 분별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좋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이 비단 유익하지만 않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을 찾지 말고 갈망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을 갈망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 저의 삶을 잘 돌아보면 저도 어느 순간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거.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거. 그런데 한 번만 더 천천히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한 것을 추구하시고 유익한 것을 갈망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유익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더 윤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믿음에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 나의 신앙생활은 나에게 어떻게 유익한가요? 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제가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내가 더 이상 힘들다, 못한다, 어렵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말을 하면서 나라는 사람이 전적으로 변화되었구나. 육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적으로 변화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유익을 찾고 소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과 연계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다 대답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과 여러분의 삶과 결부시키고 싶으셨을 것이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결부시키고 싶고자 하는 것은 저의 혈기를 조금 잠잠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제가 결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 번에 사실 되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모든 혈기가 다 없어질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제 젊은 혈기 이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좀 많이 좌절하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저와 같은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런데 그 혈기 많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후에 그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혈기가 넘쳐서 우레의 자식이라고도 불리고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 혈기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면서 완전히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 자신들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그런 순교한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권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면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의 삶도 부족한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께서 모두 다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한 주간 믿음과 결부시키고자 한 그런 저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어떤 상황이고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그냥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제가 무언가 구매하거나 혹은 무언가 갖고 싶을 때 좋아 보이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역과 나 인생에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해야겠구나. 유익이 되는 것을 소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저처럼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찾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찾고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좋은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급해서 막 빨리빨리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유익해 보이는 것을 구하셔서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유익한 것으로 작용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 제목을 어떻게 들으면은 물 위를 걸어야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성적으로 파고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이런 측면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의 절대성을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절대성에 의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21절에 같은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은 좀 길었지만 이 말씀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가는데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내용입니다. 말씀의 결론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제가 이 말씀 시작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말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그 절대성, 하나님의 그 절대성을 발견해서 우리 삶에 결부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절대성을 발견해서 우리 삶에 유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물 위를 걷는 그 절대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 삶에도 그런 말씀의 절대성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제가 줄거리 형식으로 다시 한번 조금 재미있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모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그 사건이 저에게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그 전체 영화 내용이라면은 레마의 말씀은 그 내용 가운데 내 심령과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 중에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 그 사역을 마치고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이 모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산에서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사람들을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떡과 물고기가 12광주리나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 5,000명 뿐만이 아니라 여자와 아이들을 먹인 그 사건만으로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추종자들도 그것을 다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추종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다 체험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예요. 어디를 가든지 사실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누구나 잘 먹고 마십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이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많았습니다. 아니 100년 전이 아니라 한 70년, 80년 전까지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만 명의 사람도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들의 눈에는 얼마나 기적적인 사람,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보였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렇게 불러 모으시더니 재촉하시며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 건너편은 벳세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는 거예요. 벳세다로 먼저 가 있어. 즉시로. 재촉하신 이유가 아직은 뭔지 알 수 없지만 재촉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야 되는 목적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벳세다로 보내셨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다 글로 이미 미리 보내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혼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와중에 벳세다로 열심히 가고 있었겠죠. 배를 타고 노을 저으면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말하길 풍랑이 아주 강해서 그 배가 가는 길을 거슬렀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벳세다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에 타서 노를 정말 열심히 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맞바람이 계속 불어서 앞으로 갈래야 갈 수 없고 그 한가운데 머물렀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 시간이 새벽이라고 이야기해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뚫을 저어도 갈래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천천히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풍랑이 엄청나게 심각했었겠죠.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순간에. 근데 새벽 3시에서 6시에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그렇게 노를 젓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걸어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자들이 막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이건 유령인 줄 귀신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치고 얼마나 그 배가 소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는 마음 좀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잘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위에서 바람이 얼마나 세차게 불고 있었던지 제자들은 그 순간에서도 가라앉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체를 밝히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 진짜로 당신이 예수님이시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서 배 위에서 내려갑니다. 그 킹 오브 킹스에서 이 영화 장면을 보는데 그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놀라고 그러지 말라고 이런 표정으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실제로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어도 물 위에 떠 있는데 오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다 무서워하는데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걸어갑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걷는 그 와중에 엄청난 두려움이 와서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소리를 치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손을 뻗으시면서 그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리고 손을 잡고 함께 배에 오르자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이 말하기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진리와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때로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것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것과 같은 믿음이 요구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깊은 믿음이 있고 때로는 조금 적당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적당한 믿음은 누구든지 사실 다 가질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고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과 같이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믿음.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딸을 이렇게 출산하고서 잘 키우셨겠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딸이 배변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먹으면은 이렇게 배설을 해야 되는데 배설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창자와 그 장이죠. 이 장과 이 항문이 구멍이 맞지 않아서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배변을 보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맞으면은 그때 배변을 보고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가셨습니다. 대전에 있는 병원도 가보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도 가보시고 병원을 몇 군데 가보셨습니다. 병원을 몇 군데 가보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갔던 병원에서는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셨어요. 이거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아니 수술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수술을 하게 되면은 평생 동안 이 주머니를 달고 살아야 돼요. 배변 주머니를 평생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기가 절대 쉽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대전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고 서울에도 이렇게 방문을 하셨습니다. 대전에서는 수술해야 된다고 하고 조금 지켜봐야지만 이거는 빨리 수술하는 게 낫다고 하고 그런 서울로 병원을 갔는데 그 의사가 그걸 잘 이렇게 보시더니 수술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대전에서도 그렇게 이미 진료를 2번을 보시고 서울로 올라가셨는데 그 의사가 말하는 것이 안심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부모로서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해서 안전하게 수술해서 건강을 지키지만 평생 배변 주머니를 달고 살아가느냐 혹은 수술 안 하고 그 의사가 말한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다리느냐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서울에서 진료를 보고 수술 안 하셔도 괜찮고 시간이 지나면 잘 돌아올 거다.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커다란 안심이 찾아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커다란 안심이 찾아왔지만 부모로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믿음을 깊은 믿음이라고 해요. 수준 높은 믿음, 깊은 믿음. 아무나 쉽게 결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그리고 서울에서 그 진료 본 대로
좀 기다려보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을 함께 믿고 기다리고 구하면서 기도해보자. 시간이 지나서 정말 다행히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믿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문가가 그건 어렵고 안 된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일부의 그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믿음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라고. 이 상황이 사실은 물 위를 걷는 그 믿음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평생 그 아이 배변 주머니 달고 살아가게 하느냐, 그 수술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하느냐, 혹은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서 기다리느냐. 우리에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낮은 수준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구도 갖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 위를 걸어야 되는 믿음. 이것은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 찾아올 거예요. 물 위를 걸어야 되는 믿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물 위를 걷기가 쉬웠겠어요? 전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일단 용기를 내서 걷기는 걸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이 몇 번의 수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두려웠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딸을 잘 건강하게 치료하고서 잘 키워야겠다는 그 상황 가운데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린다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고는 하지만 우리의 감각지식은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감각지식,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져지는 거, 그 감각지식은 계속해서 방해해요. 베드로가 일단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일단 용기를 냈어요. 네, 베드로가 걸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오전에는 그 청년들이랑 그 계곡에서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저녁이 돼서 이렇게 숙소로 돌아와서 예배도 드리고 순서도 잘 마치고 했는데 딱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한참을 찾았는데도 없더라고요.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계곡에서 놓고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랑 그때 담당 전사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계곡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먼저 가자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흔쾌히 먼저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계곡의 한밤중에 계곡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그 밤하늘에 구름이 많은 곳에서 달빛이 조금 비쳤다 가려졌다 비쳤다 가려졌다. 그리고 물소리가 막 쫙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밤에 그 물 위를 이렇게 돌길이죠. 정확히 말하면 돌과 물이 있는 그곳을 수심이 한 무릎에서 허리 정도 오는 그곳을 걸어가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물소리는 막 들리는데 앞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막 주변에 개구리 소리가 막 개굴개굴 계속 막 울고 있고 수백 마리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이 낮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뛰면 어떡하지? 핸드폰을 찾으러 왔는데 그것이 전혀 집중이 되지 않더라고요. 결국엔 못 찾고서 돌아왔는데 다음날 찾기는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한밤중에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물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정말 캄캄했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는요, 이 무릎, 허리 정도 오는 정말 낮은 계곡을
걸어간 것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수십 미터가 될 수도 있고 수백 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다가 그때는 풍랑도 아직도 막 불고 있을 때요. 바다 위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정말 두려울 것 같아요. 저는 단지 무릎 위, 허리 위까지 오는 그 정도의 계곡을 걸어간 건데도 얼마나 무서웠는데 그때 그 베드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풍랑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 수심은 수백 미터가 될지도 모르는 그 위를 걷고 있는데 치르게 그 어둠과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감각 지식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풍랑이 그렇게 막 이는 거, 파도가 그렇게 치는 거, 물이 막 그렇게 튀기는 거, 귀로 듣는 거, 그 파도 소리, 그 바람 소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파도 소리,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그 베드로의 발바닥의 그 촉각이, 감촉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밑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바다인데 여기 빠지면 죽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감각 지식인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고 낮은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깊은 수준의 믿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깊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서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의 직장, 가정, 진로, 건강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감각 지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고 발바닥에 만져지고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들 여기에 막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셔서 물 위를 걷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2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사랑합니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자, 깊은 수준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한 단어예요.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라 하면은 갈 수 있는 겁니다. 거기가 풍랑이 치고 파도가 아주 높게 일고 해도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없으면 예수님 오지 말라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 능력의 그 절대 권세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절대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라 하시면은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일어도 배가 뒤집어져도 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로는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라, 가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풍랑은 치죠. 시간은 새벽이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빠지긴 하였지만 걸었던 그 발걸음, 바다 위를 그 걸었던 발걸음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은 우리는 어디가 됐든 무슨 상황이든 절대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든 다 무시한 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간증을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려는 딱 마음을 받았을 때가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제가 한밤중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번개 같은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신학교 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저에게 정말 우레와 번개같이 저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은 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비량 사역자를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나? 먹고 사는 문제에 네가 어차피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 주셨나? 잘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계속 저도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 분명하게 하신 말씀, 신학교 가. 하나님의 주의 자녀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 전에 분명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요 1월 내지 2월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신학교 가려고 알아보았더니 이미 모든 대학교가 신학생 모집이 다 마감되었더라고요. 내년에 가야 되나? 그냥 그러면서 방에서 하나님 말씀, 어떤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저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저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침례교로 가라. 침례교로 가라. 저는 침례교에 연고도 없고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감리교고 저희 부모님은 성결교 성도시고 침례교에 어떤 연고도 없었어요. 침례교로 가라. 그때 정말 번개와 우레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추가로 신학생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교에 면접도 보러 가고 그래서 교수님들과 잘 이야기도 하고 근데 침례교회 다니고 있던 제 친구가 있어가지고 물어봐서 면접 보러 가서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씀 구절 몇 개 이렇게 외워가지고 잘 대답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침례교회에 딱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갈 때 들었던 그 몇 가지 음성들, 전 지금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몇 가지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1월, 2월 그 입시 기간 다 지났고 절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음성으로 다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바로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3, 4학년 때는 제가 모건대학교로 편입을 했지만 1, 2학년 때 학교 다니면서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좋았던 기억입니다. 그때 만났던 저의 동기들, 저희 신학교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그 교수님들. 그때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앞으로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2년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괜히 편입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건 저의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요 음성을 주시고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거나 그런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은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셨을 때 바람이 얼마나 불든 그때가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이든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든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은 다 잠잠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갖고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권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번째 권위를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왜? 그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오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처럼 혹은 환상처럼 기도 응답처럼 성경 말씀처럼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그대로 이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 능력의 절대 권세 앞에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듣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겨서 체험하고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잘 소유해서 둔해진 믿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무시로 각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둔해지기도 합니다.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장 52절. 5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같이 경험했어요. 5,000명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나눠줬던 것을 다 같이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다 촉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 졌다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말씀이 둔하여졌으므로 그때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때론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그 믿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수많이 보셨을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그렇게 그 5,000명 그렇게 먹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제 성경을 잠깐만 읽어봐도 그런 기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 때로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는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신학교 갈 때 그 음성을 듣고 눈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경험을, 기적적인 경험을 몇 차례나 했음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라는 것을 꿈에서 듣고 일어나자마자 그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아는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야기죠. 마음이 둔하여졌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잘 소유하지 못하진 않았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몇 가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다 체험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신학교 갈 때 음성을 듣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둔화되지 않고 둔해지지 않도록 무시로 각성해서 하나님 말씀 가까워지고 그 상태로 우리가 물 위를 걷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2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 그런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필요하신가요? 어떤 상황이시길래 그런 믿음이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필요하다, 이런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을 한번 잘 적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인지 요한복음 1장 1절과 오늘 마태복음 14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지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날카롭고 언제나 깨어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시고 말씀과 결부돼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